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세상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 완성 그 날이 오고 있고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미하지만 때론 그것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에 관해 예언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곤을 앓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치유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상처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머물 곳을 찾게 하시려고, 주님, 나는 주님께 감사드리렵니다.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까지 새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진실로라는 예수님의 표현에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상대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겸허히 회개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참담한 지난 일주일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을 용서하시어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엠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하늘나라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진정 건물로만 그렇듯하고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머지않아 선거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직하고 참신한 나라의 일꾼들을 잘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쇠퇴하지 않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작은 두려움과 또한 새로운 친구들의 만남의 설렘과 기쁨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자리를 기억하나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멀리 있었던 저희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통곡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오늘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를 따라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가사는 289장 가사와 같지만 곡은 찬송가를 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윤영이라는 분이 여기에 곡을 새롭게 쓴 찬송입니다. 소프라노 박미자의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그러는 총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찬양 예배 때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곡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정말 좋은 곡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평생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정수, 진수, 핵심, 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깊고 오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제1독서 전체를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고 그 말씀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서일과표 제1독서입니다. 저는 33절과 34절만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새 번역으로 4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말 성서와 달리 히브리어 성서는 3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우리 번역과 사뭇 다르죠. 그때가 오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히브리 성서에서 보라라고 하는 선언은 단지 시선을 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라 하는 말은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 왔으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고나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 구원이 달려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라, 긴장하고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과 그리고 이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대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하면 집중하며 살지요. 수요기도회 때 이 목사님이 잘 공부해서 설명했지만은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제자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방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인 예수께서 이방인, 그것도 유대 사람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약자 중에 약자인 여인과 말을 섞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일이네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그들에게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모든 때로는 예사롭지 않은
구원의 빛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일이 있네,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다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만 집중하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자신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추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빛을 보았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한 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이겠느냐라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제자들과 이방 여인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동고동락하였던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더 큰가,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멸시하며 무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빛을 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 구원의 빛을 보고 있는가? 그 빛으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요한복음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기를 고집하면서 이미 심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예레미야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거듭 강조한 것은 예사롭지 않고 매우 긴박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유다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얼마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 위에 오른 요시야가 예레미야와 같은 깨어있는 지도자와 더불어 유대 사회를 새롭게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먼지 뒤집어 쓰고 성전 창고에 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발견하여 다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유다 사회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생명 중심의 사회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집트 군대가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유대를 통과할 때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으려다가 그만 전사했기 때문이죠. 결국 요시야의 죽음이 유다 멸망의 결정적 장면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유다가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설교했고 유다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유다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로부터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간첩이 아닌가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아니라 진정으로 유다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를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며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실은 매국노였던 거죠. 예레미야는 결코 패배주의자도 아니었고 친 바벨론 제국의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셔서 우리 민족은 무조건 망하지 않고 무조건 형통할 거라고 여기는 값싼 낙관주의를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다. 그런 설교에 열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예레미야의 설교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비롯하여 모든 마을이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는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격동기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슬퍼하고 있고 모두가 탄식하고 있고 모두가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가장 참혹한 역사적 현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새로운 영적 비전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말이죠.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옛 언약이 수명을 다했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죠.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옛 언약이 수명을 다한 이유는 하나님과 부부관계와 마찬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고 옛 언약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33절과 34절은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라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폐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법 이전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절실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보통 민주주의 사회를 법치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법치를 마치 진리처럼 떠받들고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죠.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거나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엄청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구속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법전에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율법을 맹신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이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심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법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은 마음 혹은 영혼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관하여서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파격적인 내용은 새 언약이 맺어지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더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 힘쓰자, 이렇게 선언을 하였죠. 사실 모든 예언자들의 설교의 주제, 핵심 주제가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관심을 두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날이 오면,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서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여호와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새번역이라든가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다본 새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희미하게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것도 예레미야와 같은 깨어있는 소수만이 그런 희망을 붙잡고 고난을 견뎌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필요가 없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도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길이죠. 그러나 적어도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훨씬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한 이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다. 나의 삶과 가르침과 인격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 언약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가 어제 문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죄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죽음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죠.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과 함께 말이죠. 그게 오늘 예배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가표 복음서 본문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중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금방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기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 자랑스러운 죽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예수의 죽음은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속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죽음은 동일한 십자가의 죽음을 본 두 가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모순이라고 해야 할까요? 돌판에 새긴 말씀과 마음에 새긴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듯이 속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죽음도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죽음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서 서로 보완하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우들은 속죄의 죽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이 속죄의 죽음은 요한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속죄에 대하여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속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서 온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보다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하고 탄식했던 사람이죠.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율법의 목숨과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영혼과 삶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깊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다 인생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냉철하게 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경험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대표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외골수, 외고집, 하나밖에 모르는 것, 자기가 믿는 것밖에 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속죄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구약성서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약속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단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이른바 속죄론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집중한 가톨릭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찬 예식을 희생제사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성찬 예식이지만은 가톨릭에서는 성찬 예식을 매주일 미사 때마다 반복하는데 정식 명칭이 희생제사 미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감사의 식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집중하면서 성찬 예식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의 식탁 교제인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속죄론은 인간의 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대 전통,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 전통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수천 년 내려온 유대 전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죽음이라는 유대 전통은 아주 역사가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죄성을 깊이 절감하였던 바울은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속죄론에 대한 생각이 모든 문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명을 막론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해에 바탕하여서 예수께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반면 요한은 철저하게 유대 전통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제시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신적인 속성이 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인간은 죄인이다.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 그러면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신적인 속성 DNA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조력자 그걸 정원사 동산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사명을 인간에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두고 보지 않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걸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3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있다면 유일신이라는 교리죠. 오직 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건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신앙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배척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반대로 모든 것을 품으신다는 의미에서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 체계집에 소개한 초기 교회 성경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교회가 복음서 4권을 정경으로 다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런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옮겨 인용한 이 문장만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으시고 교회 안에서 이 다양성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곡한 찬송의 주제는 모두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 찬송,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던 그 이름 가운데에 세상에서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귀한 소식이고 가장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결단의 찬송 8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참빛과 생명과 구원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포용과 다양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가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2절 가사에 보면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사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멸시를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시원케 되고 환한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했던 제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그 빛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내용,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시원함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바울의 표현대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환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든 장벽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풍요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인 영광스러운 죽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깊이 있는 세계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고대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하나님의 다양성과 풍요로운 능력에 관하여서 말씀의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어둠 속을 고집하였는데, 그 어둠 속의 삶은 심판을 받은 삶이며 죽은 삶이라고 한 성서 기자들의 통찰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과연 잘 살고 있을까요?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다양성을 경험하며 전하며 살고 있을까 질문하면 그다지 자신이 없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리는 시원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복하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을 보고 그 빛을 맞아들이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성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구원을 경험하였고 빛을 보았으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귀한 이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엎드려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무지로 인하여 어그러져 버린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육체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평생을 거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생명과 창조의 능력과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기자의 탄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심판받은 삶, 죽은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내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입니다. 편협함 때문입니다. 창조의 다양성과 그 능력을 또 한 번의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인생에서 정말 걸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이름, 모든 좋은 소식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기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찬양하십시다. 속죄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죽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송수빈 청년인데 상담을 공부하고 지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하원 집사님이 인도한 우리 송수빈 청년이 등록하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 주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디 2층에 있나요? 안 보이시겠네요. 2층에 계신 분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송 씨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낯선 청년 보면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반환점을 돌았고 깊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성서일과표 양식처럼 꼭 활용하시고 또 매일 성경 본문 마가복음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부활절 겸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원래 안산 사행시, 이게 긴 장문을 쓰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운율이 맞아야 되고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원래 안산이 그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중에 주시는 것도 다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아주 공평하게 타이핑해가지고 접수 순서대로 크게 게시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티커를 붙일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하나의 작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0년 감사 예배와 부활절 예배 선교회별로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렙다 커피 상자가 비었습니다. 사렙다는 채우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채우다라는 통이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죄의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그 죽음의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사명을 복되게 잘 감당하면서 창조의 다양성과 능력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